2장 말씀에 의지해서 처음 사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주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으시죠? 만약에 의심하시면 제가 또 설교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3주 동안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꾸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김태우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품어주지 않으셨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공로 있습니까? 우리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멜처럼 끊임없이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붙잡아서 다시 데리고 오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숨쉬고 살만하면 또 가출해버리는, 끊임없이 가출하려 하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의 본능,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답답하다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는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정신차리고 알려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계속 떠나라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기도 하고 모른 체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모습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7교회, 2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요,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죠.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은요, 에게해는 지금의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그런 바다가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특징이 있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가 발달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각자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요. 항구 도시 특징은 술집이 많고, 그리고 유흥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에베소 지역이 유명한 것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여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타락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여신,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리고 이단이 판치는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약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3년 동안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 성도들을 이루어져 있었고, 또 이단과 이 신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이 많은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또 황제 숭배, 물질주의, 이단, 도덕적 타락과 이 모든 것이 아주 팽배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의 핵심, 압축해서 딱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단어가 뭐냐면 아노라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지역의 그 지역의 특징도 알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어떤 공격을 당하는지, 어떤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까? 누가 나의 이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정말 여러 가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것을 누가 알아줄까? 아니,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단다. 너희 상처, 너희 아픔, 너희 어려움 알고 있단다. 그 가운데서도 그 영적 전투가 지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는 알고 있단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절에서는 5가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죠?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는 것. 이들의 이 수고와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 자,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행위가 에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그냥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 문맥적으로 주는 의미는요, 믿음으로 살 때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 신실한 섬김과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위,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 때문에 삶의 가운데 맺혀진 열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몸부림치는 걸 알고 계신 거죠. 수고는요,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 고생, 땀 흘리는 거. 즉,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땀을 흘리면서 애쓰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헌신하는, 세워나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너희를 수고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실 정도는 딱 한 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자신의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내는요, 히포보네라는 단어예요. 히포보네 좀 들어보신 단어 같긴 한데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뭐죠? 참아낸다는 건 뭐죠?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유혹과 공격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의 이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나는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단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주주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주주의는 누구냐?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되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 이 구원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썩어질 거, 없어질 거.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 그러니까 굉장히 이 니골라당은 이 은혜만 강조하고 있어요. 대신 율법과 규례는 무시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 영은 깨끗하니 육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굉장히 달콤한 유혹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미워해도 돼요. 도둑질해도 돼요. 뭐 제사 드려도 되고 무슨 짓을 해도 돼요. 어차피 제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하는 유혹 아니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니골라당이 에베소 교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땠다고요? 니골라당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주님이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그런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있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 칭찬하시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하고 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우리 주님은 혼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가만히 편하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같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의 그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나 봐.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봐.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모든 삶과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내가 너희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간다.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아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그런 고난을 통해 더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라는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거. 떠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아파도 힘들어도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잘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참 잘 참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참 잘 견디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구나. 그래, 참 잘하고 있어. 내가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어. 근데 가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역전시킬 거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온몸으로 무장해서
정말 세속주의와 이단자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수고와 인내로 잘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칭찬으로 끝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모습을 참 잘하고 있어서 칭찬하시지만 한 가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책망이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책망이라는 건 뭐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합니다.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얼마나 모범적이에요. 행위, 수고, 인내, 이단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어 게으르지 않아요. 얼마나 모범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 책망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은 잊었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버렸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죠?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의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었고 견디고 품어낼 수 있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에는 뭐가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조금 듣기 싫은 말을 드리면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상처받았어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요. 맨날 혼낸다고. 설교할 때 이렇게 맨날 막 화난 표정으로 막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왜 교회에 사랑이 없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믿음 잘 지키고 있어. 정말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어. 헌신하는 거 정말 나도 너희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근데 왜 사랑이 없니? 왜 너희 안에 사랑이 없는 거니? 하나님은 지금 이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헌신하는데 사랑이 없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주님은 이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안에 기쁨과 감사, 행복했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품어내려 합니다. 아무리 고슴도치 같은 영혼이라도 나를 찌르고 아파한다도 품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 교회는 정말 영적 전투가 치열했잖아요. 그들은 늘 싸워야 돼요. 황제의 숭배와 싸워야 됩니다. 우상 숭배와 싸워야 됩니다. 도덕적 타락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을 공격하는 모든 군과가 싸워야 됩니다. 이들은 늘 이단과의 그 여러 가지 영적 전투에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날카로워졌어요. 강팍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켜내기 강하지만 사랑이 그 안에 식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가시돋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미고사축, 제가 그냥 캠페인을 하자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정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안에 가시돋친 말들이 나오진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 보면요, 사랑이 식으니 사역을 하다 보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와 인내와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 모든 것 이면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한 손에는 공의와 한 손에는 정의라는 칼을 들고 있어요. 서로가, 각자가. 그러니 얼마나 서로 베고 찌르고 아프고 상처내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힘드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찔렸겠습니까?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희가 목사이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정죄와 판단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사랑으로 이것을 감싸 안지 않으면 무서운 칼날이 돼버려요.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이 칼날은요, 양면이 날카로워요. 그러면 이 칼을 후두르면요, 상대방도 찌르지만 저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찌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던 분.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죠? 교회 안에 왜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들릴까요? 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상처받고 돌아가는 걸까요? 이건 비단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3장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기도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하도 그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그 천사의 말이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을 에베소교회에 대입해보자는 거예요. 에베소교회 성도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에 내 던질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근심되게 하고 아파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랑 없는 의무는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율법주의자가 될까 봐. 사실 앞장서신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앞장서신 분들이 더더욱 이 말씀에는 두려워야 돼요.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전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이 무서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걸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지만 그 안에는 썩어 빠진 아주 냄새나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지만 결국은 사랑이 빠진 그의 모습들은 결국 자기 의가 되더라는 겁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계속 말씀하는 게 뭐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 생명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 품어내야 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버렸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아핏에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구원의 감격의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지체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내 의식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니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너희 머리에서, 너희 마음에서, 너희 인생에서 지웠다. 너희가 지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책망하고 끝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회복해야 돼. 5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서 그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끊어졌는지, 떨어졌는지, 무너졌는지, 멀어졌는지 생각하라.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세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섭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거 뭐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 인생 가운데 임재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 그 말은 뭡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 3가지 알려주셨잖아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어디에서 이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직면하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때, 우리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습니다. 죄로에 더러워진 나를, 가망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가 또 얼마나 결단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내가 떨어졌는지, 멀어졌는지,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랑을 밀어내고 있는지, 아니 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든 거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는 그거. 이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섭섭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내가 말이야, 이런 것들, 타협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예전에 버렸던 즐기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에 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1단이고 그 다음에 2단이고 점점 높아집니다. 이젠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점 나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분명히 떨어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 이게 원어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 회개는요 그냥 생각하면 끊는 거 아니라 즉각적이면서 단호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났으면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멀어지게 했구나. 내가 언제부턴가 사랑을 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즉각적으로 버리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라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초심.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결단한 것들이 있어요. 초심이죠. 주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감사해서 제 모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결단하시면 손이 막 손들어요. 나오십시오. 나옵니다. 막 무릎 꿇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는 주님, 사실 좀 고민해보니까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취소하고, 목숨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목숨 말고 그 밑에 거 조금 다른 걸 좀 생각해 볼 테니 저에게 조금 시간을 주세요. 사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게 많거든요.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리셋이 돼버려요. 내가 언제 그랬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올려졌을 때 그때의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결단,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제가 행복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좀 없었는데 어떤 분은 정말 자기가 죄인에서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막 그 성령 충만받았을 때 눈을 떴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왼수 같은 저 사람도 정말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막 용서할 수 있고 꽃들도 다 찬양하는 것 같고 막 돌들도 찬양하는 것 같고 그 모든 거 햇빛도 찬양하는 뭐 다 그렇대요. 지금은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점점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변질돼요.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변질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변치 않으시잖아요. 신실하셔요. 왜요?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왜냐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떨어지시면 내가 돌아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자꾸 변해요. 이 사랑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떠났던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물어볼 거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지. 3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내가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절대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말해봐. 이야기해봐. 변명해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너 지금 고기 잡으러 왔잖아. 야, 네가 수제자인데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리고 수제자야? 예수님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딱 하나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실패했지? 너 거짓말했지? 너 도망갔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어떤 질책도 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겠죠. 감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도 없었어요.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요? 한계가 있죠. 안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똑같을 뿐이에요. 회칠한 무덤 똑같은 모습이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얼마나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품어낼 수 있어요. 아무리 고슴도 찔러더라도 품어낼 수 있어요. 왜요? 제가 고슴 드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잖아요. 우리도 품어낼 수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처음 사랑, 그 시간, 하나님이 가장 그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처음 그 사랑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로 돌아가자.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곳을, 나의 가장 좋은 곳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께 주님 가장 좋은 걸 드릴 때 물질이 가장 좋은 걸까요? 나의 재능이 가장 좋은 걸까요? 어떤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사랑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품어내는 거.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거.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지? 왜 버렸지? 왜 떠났지? 어디서 떠난 거지? 주님은 지금도 그 첫사랑을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시간, 그 사랑,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사랑 가운데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